성경 봉독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풍놀이 갔는데 오늘 단풍놀이 안 가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 이야기죠.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 가장 최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활동한 내용은 굉장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뭐 주일학교부터 사실은 잘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간단하게 잠깐 소개를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거부하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서쪽으로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 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아무리 봐도 한성질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껍벅하게 마련인데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 뜻과 자기 기분과 다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반대길로 달려갈 정도로 아주 독특하고 아주 고집이 센 한성질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반대길로 달려가면은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어떤 반대길로 갈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 캥김이 오잖아요. 아, 이거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순간에 많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좀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나 명확한데 그런데 그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려고 하는 이건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이건 아니야. 라는 자기 소견, 자기 고집, 자기 뜻이 하나님 말씀만큼이나 또 분명한 거예요. 저희 두 가지가 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분명한 자기의 고집, 자기 뜻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추적해 오셔요. 요나 선지자는 배를 타고 서쪽 다시스로 가는 뱃길에 올랐습니다. 니느웨로 가려면은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야 되고 뱃길이 아니라 육지길로 가야 돼요. 완전히 등졌어요. 방향도 등지고 가는 방법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슬리려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조국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람 나라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이란 그 지역에 있었던 이라크 이쪽 지역에 있었던 나라로서 늘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그 아람이 아니라 아수르,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렇게 늘 이스라엘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대적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요나 선지자의 생각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죠.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나라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해서 그 백성들이 혹시라도 회개하면 안 망할 거 아니에요. 빨리 망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가 안전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요나 선지자는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또 하나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을 누가 듣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당신 잘못했으니까 당신 죄가 많으니까 회개하세요. 그 성도들도 좋아 안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해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설교는.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이방 나라 아시리아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들 치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기 딱 좋아요. 이놈 봐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와서 우리한테 우리를 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저놈 잡아라. 해서 그냥 잡아 죽이면은 자기는 혼자요. 적국 한가운데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거꾸로 반대길로 갔더니 배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의 풍랑으로 쫓아오셔요. 그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목숨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살 가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신이 노한 것 같다. 바다 신이 노한 것 같다. 누구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해보자. 그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딱 한 사람, 그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이런 당첨은 안 좋은 당첨이죠. 예. 이 제비 뽑힌 사람은 바닷물에 던져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요나가 제비 뽑힌 다음에 뱃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풍랑,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이런 풍랑을 당하고 이 고생을 하니 여러분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평안할 것입니다.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 풍랑이는 그 엄청난 그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면은 죽는 거죠. 요나 선지자는 죽는 것을 각오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순간을 닥치면은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가다가 이런 죽을 풍랑을 만났고 그런 배 위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자신이 뽑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등지고 갔다가 오늘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추적하셔서 저를 적발해 내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반대길로 왔으나 이제 제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리고 이제 바닷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기도 했나요? 물에 던져지기 전에 그 기도 했나요? 안 했나요? 없어요. 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나는 물에 던져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요나는 독종입니다. 독종이에요. 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항복 안 해요. 가끔 그 TV에 아이들 말썽 피우고 그 아이들 이렇게 교정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애들 진짜 대책이 안 서는 야, 말 안 들어도 말 안 들어도 좀 그렇게 말을 안 듣나 싶은 애들이 나와요. 야, 정말 구제불능이다. 저거 뭐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겠다 싶은 그런 아이들 나오는데요. 이 요나 선지자를 보면은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마지막 바닷물에 던져지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 자기 고집 세우면서 죽으면 죽었지. 그냥 죽겠습니다. 나는. 이 한 목숨 죽어서 조국이 평안하다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시리아에게 조금이라도 환난을 덜 당할 수 있다면 내 기꺼이 죽겠습니다. 나야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조국이 평안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 거스리는 건 죄송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니누에로 갈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지금 그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바닷물에 던져졌는데 그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물 꼬깍꼬깍 먹고 바닷속에서 정신을 잃고 바다 밑바닥에 수장되어서 죽었더라. 그 말씀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바닷물 짠물 한 모금만 잘못 들이키면은 그 순간에 그냥 정신이 사라집니다. 저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라서 수영 잘하거든요. 홍수가 치면은 막 그 강이 범람해가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막 물이 가득해요. 이 통북천보다 더 큰, 통북천 가득 메운 것보다 더 큰 하천이에요. 지난 여름에 저 통북천이 가득 차가지고 좀 막 넘치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고향에 있는 강은 그보다 홍수 지면 이거 몇 배로 큽니다. 근데 그런 강에서 제가 막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그냥 헤엄쳐서 건너가요. 그 홍수 질 때가 더 재밌어요. 더 짜릿해요. 왜냐하면 이 물살이 세거든요. 평상시에는 물이 잔잔히 흐르니까 재미가 좀 덜해요. 근데 홍수 질 때 딱 강물 이쪽 절벽에서 딱 점프해가지고 뛰어내리면 저쪽 끝까지 떠내려가면서 헤엄쳐서 가는 맛이 아주 짜릿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중간에 힘이 딸리더라고요. 강폭이 너무 넓어져 가지고 저까지 도달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물을 먹었는데 온 세상에 그냥 노란 게 그냥 그 순간부터 막 정신이 없어. 당황하게 되고 옆에 헤엄쳐 건너던 형들이 있었는데 형 그냥 목을 그냥 꽉 잡고 누르고 올라탔어요. 막 그 사람도 막 그 형도 이 새끼 이거 왜 이래 도대체 이거 못 놔. 내가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잠시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헤엄쳐서 건너갔는데 그 다음에 건너가서 제가 그 형한테 죽도록 그냥 요거도 먹고 그냥 꿀밥 맞고. 여러분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죽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려요. 근데 요나가 바닷물 속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뻔한 것 아닙니까? 예? 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보니까 요나가 살아서 무태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앞에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다가 바다에 붕덩 떨어지는 순간에 밑에서 물고기가 입을 쫙 벌려서 요나를 삼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고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만 되어 있지 고래인지 뭔지 말하지 않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다 소화되어 버리고 죽었겠구나.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질식사하고 얼마 후에는 다 소화되어져서 뼈만 남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성경에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뱉어내라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라는 말씀으로 2장 말씀이 끝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요. 얼마 동안 있었나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어요. 아니 3시간을 있어도 못 살 텐데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다가 살아나요.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세상에
뽕꾸라 뽕꾸라 이런 뽕꾸라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물고기 사흘 동안의 뱃속에 들어 있었던 이 기사를 인용하여서 예수님에게 표적,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니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행할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흘 동안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 있다가 살아서 도로 무트로 나왔다는 것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이걸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현대인이신데 과학을 아시는 분이신데 대학도 나오신 분이신데 세상에 이런 이 거짓말을 이 황당한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요나 보고 그 물고기를 삼키라 그랬다 할지라도 요나가 그 큰 물고기를 삼켰을 줄로 나는 믿는다. 거꾸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 보고 큰 고래를 삼키라 그랬어. 요나가 그 고래를 삼켰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물고기 뱃속에 사흘씩이나 있다가 요나가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와요? 물론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맞지요. 그런데 이 고집쟁이, 이 말 안 듣는 요나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을까요? 1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전에는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1장 요나서 1장 1절부터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요나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자신의 그 참담한 상황, 그 고통스러운 그 환경을 요나가 자기가 산 뿌리까지 내려갔다. 6절에 산의 뿌리, 그 바닷속에 들어갔으니까 산의 밑바닥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렸습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물이 얼마나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지 자기 영혼까지 물속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품이 그 바다 깊은 그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해초가 아마 이 큰 물고기가 육식 그런 그 어류가 아니고 플랑크톤을 먹는 그런 그 종류의 큰 물고기 같아요. 해초 같은 거. 해초가 뱃속에 잔뜩 들어와 있는데 그 해초가 막 자기를 온몸을 다 에워싸고 있는, 머리를 다 에워싸고 있는. 아마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실신했을 거예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 정신을 다 잃었을 터인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캄캄 아무것도 안 보여. 물고기 뱃속이니까 뭐
빛 한 가닥 없죠. 근데 온 사방이 뭐 끄적끄적거려. 물고기 그 체액이 끈적끈적. 근데 보니까 막 머리에 막 물풀 해초들이 잔뜩 그냥 뒤집어 쓰고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느낌이었을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다. 그 기도 무슨 기도였을까? 회개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회개했겠죠. 하나님이 사흘 동안 두셨어요. 처음에는 회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흘 동안 그 끈적끈적하고 그 고통스럽고 그 호흡이나 제대로 됐겠습니까? 호흡이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놓고 있었지만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가스, 뱃속에서 그 가스 냄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역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한 시간 한 시간이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마침내 요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흘씩이나 그런 구덩이 속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이유는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가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회개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잘 여기 안 보여요. 요나의 기도 속에. 그러나 9절에 가서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9절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의 그 결론이 뭐냐? 2절부터 기도가 나와서 9절까지 기도가 계속되는데 기도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제사는 뭘로 드리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뭘로 드려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황소나 짐승 제사를 드려요. 또 곡식 제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무슨 제물이 있겠다고 제물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곡식도 없고 비둘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가진 거 하나 있어요. 감사하는 목소리.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물은 없지만은 내 목소리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 목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완강히 뻗땡기고 도둥대고 저항하던 이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까요? 특별히 이 환경이 지옥 같은 환경이잖아요. 예? 지옥 같은 환경이에요. 물고기 뱃속 그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근데 거기서 감사 기도 드린다? 요나가 달라졌어요. 요나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왜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하다고?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요나가 언제 감사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감사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습니까? 얼핏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6지로 올라가지 못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있는 시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완료 시제, 과거 이미 나를 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주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핏 보면은 요나가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건짐 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기도문이잖아요. 감사하다라는 이 기도는 어디서 드린 거라? 예,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건짐 받고 난 다음에 물고기가 토해낸 다음에 살았구나, 야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드린 감사 기도가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가운데서 감사 기도 드린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럴지라도.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물고기가 준비돼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자기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시고 나를 챙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따라다니시고 나를 챙겨주시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으면 금방 소화돼서 죽었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소화를 못 시키고 자기가 계속 살아있어요. 살아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비록 말할 수 없이 열악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를 챙겨주고 계시네.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현실은 비참합니다.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마치 건짐 받은 것처럼 무트로 이미 올라온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강한 확신이 들 때 쓰는 표현법인데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을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처럼 묘사하는 방법이에요. 시편에도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아직 전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하셨습니다. 하셨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고기 뱃속이라는 큰 구덩이 속에 있는데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미 자기를 건진 것처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목소리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무트로 땅으로 토해냈다. 오늘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매년 우리가 11월 첫 번째 주에 추수감사절, 교회 설립 기념일, 또 이번에는 우리 교회 합병 2주년 감사 예배, 세 가지가 겹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감사를 우리가 한번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제 형편이 지금 너무 열악합니다.
나는 지금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만한 힘편이 못 됩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나가 물고기 그 뱃속에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지금도 물고기에게 소화되지 않게 지금 방어막을 쳐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뽑아내 주셨다. 감사는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암담한 오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요나가 무슨 수를 써도 할 수 없어요. 물고기 배를 가른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지옥 같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옛날 오래전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내 현실에 적용시켜서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내 미래를 열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멈추면 문제가 발생해요. 에덴 동산이 환경이 나빠서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그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내 현실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나의 물고기 뱃속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고 우리 현실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나를 통하여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정 어린 감사를 이번 추수감사절에 또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에 교회 합병 감사일에 하나님 앞에 돌려 영광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만병통치약이네요. 찬송가 588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니 배를 먹여 드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의심할 것 무엇냐. 그래 백합화를 보라
일상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으로서 이것만 못하였네. 마음 속에 던질 불도 이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들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나를 살아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서 나를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주일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낱낱이 다 감사드리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잃어먹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마음속에 그 감사의 심정을 안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숨이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 가운데 일부를 갈라내어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영혼, 드린 심령들 주님 감찰하시고 주님 저들의 간구하는 바, 소원하는 바가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감사를 통하여 해결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감사 예물 주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역사가 몸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 합병 2주년 및 추수 감사 주일로 섬기겠습니다. 11월 3일 성찬 예식과 정교인 식사가 있습니다. 그 식사는 삼조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추수 감사 주일이 우리가 매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연초에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만큼 1년의 그 계획들이 완성되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 오실 때 교회 설립 감사주일 선물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김 한 통씩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는 김이 맛있더라고요.
가정당이 아니라 1인당입니다. 네. 자녀들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네, 오늘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밑에 간식은 또 이혜경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샌드위치. 그거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감사 속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18장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전에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술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손옥교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외와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